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5절 말고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가슴 아픈 단어가 있지요. 은둔형 외톨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안에 집과한 채 가족 외에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그러지요.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나홀로 몰아가 나온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사회 부적응, 가정 분개, 부모의 폭행, 집단 왕따,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상황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빈번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를 왕따로 자청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방언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 몰두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이 시간에도 잠을 자는지 모르고 조금 적게 해주실래요? 잠을 자고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우울증, 또 성격장애, 강박증, 공격적 폭력성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사례가 보고된 것은 2000년도인데 지금 2023년도인데 그 숫자가 무려 지금은 30만 명, 40만 명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30만 명, 40만 명 젊은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낮에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는 살벌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림역 흉기 남동 범인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로움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일찍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을 걸어서 현대사의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을 감추고 마치 외롭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 자신을 포장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장애적 공동체를 만든 장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우리는 과도한 활동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무서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린다. 은둔형 외톨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버둥거리며.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우리는 늘 같이 있지만 외로움으로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도 참 슬픈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늘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어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외로움을 발견하신 거예요. 외로움을. 창세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교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외로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셔도,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인간은 외롭다는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 좋은 사람 외로움이 없나요? 다 외롭지요. 인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세상 것들이 충만해도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영적인 공허함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영적 존재를 지음을 받았고 또 영적 세계를 항상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영적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안에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존 오토버거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 모양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을 채우는 일은 서로가 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 그걸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 더불어 살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심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함께할 육신의 동반자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감격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세우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거룩한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바로 연결됨을 경험할 때입니다. 연결됨을.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는 연결되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소속감이라고 하는데, 어디엔가 연결되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가정이 연결되고 교회에 연결되고 직장이 연결되고,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찾아서 헤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수천 가지 의미를 지닌 한 단어, 소속감이다. 그래서 소속감. 그렇죠? 근데 은둔형 외톨이는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지요.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섹스피어라는 사람 알아요? 섹스피어는 사랑이 숫자를 초월한다고 하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너무나 사랑했다네. 그래서 둘의 사랑은 하나라네. 둘은 별개지만 따로가 아니라네. 사랑 안에서 숫자는 사라진다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사랑 안에서 숫자는 사라진다네. 숫자를 초월한 공동체를 이룬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세신동시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둘은 그러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들, 구속받은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개선법이라는 거죠. 모두를 합치면은 하나다. 존 오토버그의 말입니다. 이처럼 둘이 하나요, 셋인데 하나인 것은 하나님 말하시는 공동체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런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의 현상을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라 그래요? 접속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연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꿈꾸던 공동체가 바로 연결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가정과 이렇게 잘 연결되셔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하나 되지 못하고 언제나 다투고 싸운다는 데 있다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품었던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쁨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불과 성경 한 장을 넘기자마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해놓고 성경 한 장 넘기니까 싸움질하고 있어요.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갈등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픔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아픔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발하는 대상이 됐어요. 고발. 그 고발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누가 힘이 더 센지를 보여주는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말했죠. 마침 부부가 싸울 때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움 많이 한 가정은 좋은 가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라면 안 보도 권합니다. 망할 징조가 농한 가정입니다. 잘해야 울음이고 잘못하면 이혼까지 갑니다. 이러한 부부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절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비극과 이 범죄가 가정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나는 성천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과는 교회인데, 교회가 싸움질하고 깨지면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싸우지 말고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는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설교를 한번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애처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혼자 살 수 없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할게요. 첫째는 뭐냐?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더불어 사는 인생은 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큰 지혜가 없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다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난 가인과 아벨도 싸웠습니다. 아니,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더불어 살다가 갈라졌어요. 왜요? 그만큼 아픈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더불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의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자 끝내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모질고 강요를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만큼 더불어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래요. 우린 이것을 야곱의 인생 고백에서 기억하잖아요. 야곱이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당신 연세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130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 여자, 아니 네 여자 사이에서 시달렸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여러분 기쁨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중국 속담에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경쟁과 자리다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완벽한 교육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몇 번 새로 오셨는데 송천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슬프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인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울 때 결코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그냥 웃어버리세요. 인생은 다 그런 거다. 한번 웃고 웃어 넘기세요. 아니, 알겠습니까? 인격의학자로 불리는 폴 뚜르니라는 분이 계세요. 뚜르니. 이분이 질문합니다. 쉬운 인생은 있는가? 쉬운 인생은 있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짐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폴 뚜르니에는 뭐라고 하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성취감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험하는 인생이다. 모험하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 다시 이분의 충고를 정리해보면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삶이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모험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저랬을까? 얼마나 어려운 저랬을까?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좀 어려운 설교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환상은 자기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인데 남들이 비정상이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뭐예요? 서로의 부족함이 진실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존 오토버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비정상적인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책에서 존 오토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 얘기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상점에는 의뢰에 엄청나게 싼 값에 궁금하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진열대가 있다. 슈퍼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한 군데 이렇게 싼 물건. 예? 여기서 파는 상품 모두가 똑같이 꼬리표를 달고 있다. 보이는 그대로 애지. 이 말은 하자가 있는 상품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상이라는 뜻이다. 이 꼬리표는 그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손님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내용을 경고한다. 이 물건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즉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룩이 남아있거나 단추가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 분명히 하자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죄송하게도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하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항의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여기 있는 물건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반품 불가, 환불 불가, 교환 불가. 완벽한 물건을 원하시면 이 코너를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그 상태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애지 그래요. 알고 보면 우리도 다 하자 있는 인생들입니다. 꼬리표가 달린 인생들입니다. 그 꼬리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하자가 있습니다. 잘 속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걸핏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언제 그런 하자가 드러내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자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보이는 그대로 애지 그래요. 누구에게나 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건 있잖아요. 뭐예요? 한 번 샀으면 반품 불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결혼한 후에 서로에게 흠이 발견되면 옛날에는 AS 해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반품하려고 그래요. 어? 옛날에는 장모님한테 AS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반품. 아니, 간절히 원해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흠이 발견되면 반품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흠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픔이 있으면 얼음 먼저 치유해 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싸매 주시고,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실수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보이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아,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애지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더불어 사는 지혜는 무엇일까? 함께 사는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갈등이잖아요. 갈등. 인간은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 포기하는 것처럼 비겁한 인생은 없습니다. 갈등은 포기하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직면하라고, 극복하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통과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억지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갈등이라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할. 첫째는 뭐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비결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공통분모.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101%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101%의 원리란 모든 것이 달라도 1%의 공동점이 있다면 그 1%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1%에. 그러면서 본인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지독하게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교육자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사건과 시비를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시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분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도 두 자녀를 입양했고, 목사님 가정도 두 자녀를 입양했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처음 신방할 때 2살 된 입양딸 엘자베스를 데리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 가서 아저씨가 나오면 애야 크게 포옹하고 아저씨 사랑해요 이 말을 하라고 시켰답니다. 드디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분이 나옵니다. 그때 2살 된 입양딸 엘자베스가 다가와서 크게 포옹하면서 아저씨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완고하던 분이, 그 엄상궂던 분이 자리에 털폭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울면서 마음이 이렇게 독더래요. 1%의 공통점이 중요해요. 왜 자꾸 차이점을 발견하세요? 왜 그렇게 차이점을 크게 만드세요? 1%의 공통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잖아요. 그 1%의 공통점이 나와 그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게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갈등이 생기면은 예수님 빼놓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잠깐 비켰어요. 저는요, 부부싸움 하고서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쌈박질 되게 하고요, 같이 나오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일부 때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해결책은 항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감동,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마지막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여러분 낮게 여긴다 할 때 받침을 조심하세요.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이 되면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낮게 아래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시옷이에요. 낮게 여긴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은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발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우기에 씨름하는 것은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타고난 지혜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잘난 교만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괴물이 없는 거예요. 괴물이 없죠. 쉽게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영적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좀 여러분 좀 공감 좀 하세요. 공감 좀. 네? 공감 좀. 공감의 능력. 유대인의 지혜에서는 탈무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요즘 우리 사회 위기는 뭐냐? 점점 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차장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네? 앞으로 총을 사용하겠다. 대유건, 왜 전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은 은둔형 외톨이 방에 스스로 갇혀있는 청년들 30만 명, 40만 원 다 총으로 쏴주길 합니까? 울어야지요. 눈물이 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이 문장은요, 헬라어 어순으로 볼 때 잘못됐어요. 여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어순에서는 이 말이 뒤에 나와요. 그럼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느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죠?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너 자신도 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너 자신도 돌보라. 이게 헬라어의 원래 어순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질질 끌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슴 한 번 안 치고 생태 같은 자녀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그래서 저렇게 했는지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국내 오지 선교 다녀와서요, 크게 회개한 일이 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태백에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근데 본래 태백은 에어컨이 없는 동네래요. 날씨가 선선해서. 예배당에도 에어컨이 없고요. 식당에도 에어컨이 없고요. 근데 사상 최대의 이 말 뜨거운 날씨가 돼갖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3박 4일 동안 우리 식당 무사하시는 분들, 전도팀들 수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 저녁에 12명 출석하는 교회에, 아니 그 지역 주민들 17명이 막 와서 등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집회하는데 막 찬성 부르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은혜 받고 막 기뻐하게 이렇게 등록하는데, 제가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온갖 미운 점이 막 제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갖고 말이지. 예?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모니터 막 50인짜리 2개 해주고, 교회 막 간판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 지역을 이렇게 교회를 좀 살리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드디어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 일사에서 만나서 제가 분노로 폭발했어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다 이러면서 제 입에서 막 험악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전에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도시계 목회자들에게 열등의식과 분노가 있어. 왜 그랬더니 시골에서 잘 키워서, 정말 잘 믿음 키워서 노원 청년들 다 도시로 가서 큰 교회 좋은 일꾼을 다 되잖아. 응? 근데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 좋은 일꾼들을 다 자기가 키운 것처럼 교만하다는 거죠. 시골에서 신앙 잘 키워놓으면 나가고, 키워놓으면 또 나가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연목사가 만일 거기에서 12명 성도를 섬기는 일을 9년 동안 목회했으면 연목사는 더 했을 거야.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송천교회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 내가 키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시골에서 커서 신앙이 좋아서 여기 오셨는데 얼마나 회개가 돼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역지사지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을 제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오늘 뭐 감기에도 잔뜩 걸렸는데, 인간은 외롭습니다.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국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송천교회가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복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청년들 좀 돌아봐야 돼. 얼마나 아프면 저랬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이렇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 청년들이 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복되게 믿음의 새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